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골로새서를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들도 참 귀하게 여겼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더 큰 감사와 애착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거 얼마나 감동스럽고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냥 예수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면 그 참 얼마나 감사와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색달랐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이단이 들어오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막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큰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가 어느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이 말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기도, 이것도 하나님과는 말로 하는 것이고 사람들끼리도 말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기도 한번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지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을 갚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첫째 진실해야 해요. 진실한 말, 솔직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덕을 세워야 돼요. 말을 하긴 했는데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덕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말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돼.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바른 말과 옳은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른 말은 발라요. 말은 맞아요. 바른 말은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 좋아하세요? 아마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말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잔소리는 좀 듣기 싫어요. 그러나 옳은 말은 어때요? 바른 말은 잔소리라면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은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옳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보다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잔소리는 어떤 표현을 해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고는 내 말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언어폭력이 되는 거예요. 틀리진 않았는데 그 말이 듣는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꾹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 말 들을 때 힘든 것이 뭐예요? 다 이 말은 널 위해 하는 거야. 이건 사람 진짜 이 말 들을 때 다 기분 좋습니까? 별로 기분이, 이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하면서 막 말을 쏘아대면 그거 다 참 그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은 덕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바른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이 두 마디 말, 바른 말과 옳은 말을 구분하는 법이 뭔가요? 어떤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른 말은 그 말을 한 후에 내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면 내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잔소리한 거지요. 근데 옳은 말은 내가 그 옳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 가슴이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픈만, 그건 내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했는데 내 속이 시원해. 아이고 후련해. 내가 참다가 한마디 잘했네. 이건 잔소리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조언을 해야지 하고 조언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너무 아파.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분한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반기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일꾼이나 조직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황금교회의 일꾼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세요. 말씀의 일꾼이 되세요. 주님의 일꾼이 되세요. 사람이나 조직의 일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이 막 흔들려요. 복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나?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에서 흔들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 골로새서에서 전하는 복음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은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하는 직분자들은 내가 복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첫 번째 아담, 태초에 지었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어떻게 화목하셨나요? 이 땅에 성육신이 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마음이 굳게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체면 살리려고 장로님 체면 이건요 흔들리기 딱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이유는,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복음 때문에. 처음 교회를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친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다급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와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복음이 골로새서에서 전하는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때요? 요즘 구원의 감격에서 흔들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했다는 그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이 소망, 천국 소망, 영생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그 의미를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뭔지는 아세요? 아시겠지요. 사도신경은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자를 믿는 거예요. 성자의 뭐를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고난, 3일 만에 부활하고 천국 갔다가 다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방점을 찍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 천국 영생 얻을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뭔지를 알고 고백을 해야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뭐더라 그냥 했는데 이러지 말고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다면 너 바로 그 사도신경 고백해놓고 왜 네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또박또박 한번 해보세요. 막 너무 후루룩 하지 말고요. 사도신경은 천천히 해보세요. 후루룩 하면 잘하는 사람이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이게 막 연결이 뚝뚝뚝 끊어지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만 잘해도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이 와서 딱 말하면 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 틀리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종교 의식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교회만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은 어디 가든지 복음의 일꾼이에요. 빛에 있든 어둠에 있든 힘들건 힘들지 않건 우리는 어디든 가든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에 힘을 딱 주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일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운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가장 신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일꾼이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의 말보다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건 일꾼 아니에요.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운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언제나.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를 하잖아요. 온 세계를 떠돌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채찍질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이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의 교회 황금교회를 위해서 일하자면 우리 일하는 일꾼들은 모든 부서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이 마음이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하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건 바울이나 되니까요. 그건 베드로나 되니까 그러지요. 아우 그거는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뭘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바울을 흘린 주님의 보혈은 진하고 우리를 위해서 흘린 보혈은 아까진 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헌신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닫는다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은퇴한 후에 남한산성에 가서 남은 삶 26년을 사셨대요. 거기에서 우거처라는 이름의 집에서 우거처, 잠시 머물다 가는 처소, 임시거처라는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그 있을 때 목사님 몇 분이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늙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 오신 젊은 목사님들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사, 권사, 장로 잘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가정교회 목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일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자꾸 시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가장 우선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세요. 조직의 일꾼이 되려고, 건물의 일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나 건물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뭐예요? 예수쟁이, 말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쟁이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말만 잘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지요. 말은 발라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로 내 삶과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이 저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쟁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면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쟁이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의 일꾼, 복음을 먼저 깨닫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모임에서 했던 그런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야죠. 말씀으로 해야죠. 세상 경험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조직에서 장을 했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일꾼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고뭉치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지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하니까 언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아이고, 내가 그랬네,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은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23절엔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고 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교회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섬길 때는 언어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모르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해요. 그러면서 내 말이 틀렸느냐요. 내 말은 틀리지 않는데요.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덕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복음을 먼저 깨달아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각 부서마다 또 계속 사역을 하고, 특별히 마을 사역을 해요. 가정교회 사역을 해요. 가정교회 사역할 때, 모임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이 서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또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을 화목시켜야지. 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으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내가 화해시켜야지. 또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새 가족들을 또 누군가가 내가 소개시켜야지.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교회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사람들끼리 마음이 갈라지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진노를 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를 칭찬해야 돼요.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칭찬하세요. 좋은 걸 말하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서로가 오해도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언제나 가정교회 하다 보면 목원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그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목자가 거기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헌신의 희생이 있는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화목 제물, 교회의 일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4절에 저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난 도무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대. 내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정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고난을 기뻐한대. 24절 말씀은 우리 목자들은 줄을 쫙 끄세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읽으세요. 내가 정말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내가 이제 가정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가정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는 또 목사로서도 또 내가 그의 몸된 황금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정말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그 고난을 기뻐, 내가 초대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신 것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내가 그리스도가 남긴 그 고난, 이건 신학적으로 좀 정확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고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끝냈어요. 그러나 교회를, 아직도 오고 오는 교회를 향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참 바울은 이래 살았구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는 믿음이에요. 용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용기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용기, 이건 영성이에요. 이것은 이 믿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 부서들이 많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도요. 주중에 보니까 아이들을 또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교사들이 여럿 있어요. 아이들에게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참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청년 다니엘 청년부에도 보면 리더들이 지도 진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서 그것으로 그 조원들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런 거 보면 참 귀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이 생기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었다면 정말로 그런 섬기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내 일꾼됨의 목적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지 이 담임 목사의 말대로 생각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담임 목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할까 봐 이게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끌고 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것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과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과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29절 말씀에 있지요.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어떤 교회 가는 곳마다 저 가짜, 전 사도도 아니야, 저건 가짜야, 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 믿었는데 지가 사도래, 저건 가짜야, 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야, 이런 온갖 음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는 믿음을 굳히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배웠으니까,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으로서 자격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중직자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나름대로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에 선배 장로님들이 했던 것을 따라서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정말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우리 선배 권사님들 자리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이제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합시다. 새벽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우리 사역이 꼽히는 거예요. 기도는 냉랭한데 뭐 이것저것 한다고 법석법석 해봤자 그거 얼마 안 가요. 이제 기도의 불이 달궈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황금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황금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 놓았는데 저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황금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아까 한번 불렀지요?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후렴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요동스러운지요. 정신이 없고요. 또 삶이 아무리 힘을 내도 자꾸만 지치고 피곤한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진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복음의 일꾼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다른 잔재주 부리려고 하기 전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래야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도 잘못 믿으면서 교회에 일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자충우돌하면서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내게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도 잘 믿지 못하고 교회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아버지 기쁘셨다. 아버지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찬소리하고 바른 말을 한다는 것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폭력을 가하는 그 온갖 모습을 보여 더욱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힘을 다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주님 붙들고 예수 더욱더 잘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살아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일 맡은 자들 사명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일꾼됨을 알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쏟아붓겠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황금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하던 예배 사역이 이제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저 주일학교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또 시작하는 우리 또 마을 사역, 가정교회 사역마다 우리 목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해서 가정교회 하나님의 몸된 황금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반기에 우리 황금교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11가정 우리 파송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